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사실 교회가 연관되긴 하지만 교회는 어떤 걸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게 되면 과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도대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대성물로 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왔더라고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대신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뭐 하냐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대한민국 이 땅에 개신교로 들어온 지 올해가 140년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그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 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오고 나서 140년이 된 게 바로 올해죠.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복음의 거룩함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이웃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저 그리스도인들 저분들이면 괜찮아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성찰하게도 되죠. 2024년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약 65% 이상이 무종교인이라고 대답을 해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대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한민국 이 땅이 땅끝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면 일부 기독교의 그 리더십이 지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가스펠 어게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이 바로 그 6번째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하신 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러 오셨던 구세주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과연 이 성경적인 복음이 과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여러분, 이 무종교인 중에서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는 필요하다고 답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7%가 된대요. 자기는 종교는 없지만 종교는 필요해. 더군다나 이 무종교인 24% 정도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한대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종교는 없지만 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영성은 있으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인이긴 한데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확장. 왜 바울이었을까? 왜 바울이었고 지금은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됐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 거죠. 요즘 그러한 영어가 있어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특정 종교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교리에도 얽매이고 싶지도 않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경험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그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대신에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때요? 선교나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성경상에서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맞아요.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선교나 전도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궁금해져요. 왜 바울이었을까?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있었고 전도자 빌립도 등장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공생애 중에 일어났던 그 이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절에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해지긴 해요. 기존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셔도 되는데 왜 오히려 예수 땅, 나사렛 땅,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한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렸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죠. 기존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알고 있었는데 땅끝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미흡했어요. 그러한 문화가 미흡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그런 틀 안에서 사역을 넘어서야 했는데 땅끝으로 가야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복음의 통역자였어요. 문화의 가교자가 필요했던 건데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선택됐습니까? 그 이유는 다문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적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헬라적 문화에도 익숙했던,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복음 안으로 문화가 융합되는 데 필요했던 적합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히브리 율법에 정통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상에 속해 있었어요. 헬라어도 썼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다문화 소통에 최적화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여기에 뭐까지 더 있었어요? 성질도 한 성질했어요. 모험심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또 사고력으로 치게 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변증적 논리에도 강했지요. 더군다나 머리뿐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과 28장을 쭉 보게 되면 회당에서 또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체험했던 복음을 당대 문화적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에서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사람.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강력한 회심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빛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문화 속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침투된 그 문화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문화적 파열과 통합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된 거예요. 왜 바울이었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선택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과연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체험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칩거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후에 살아야 될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전략을 수립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냥 되는 게 없을.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무엇을 참조했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을 눈여겨보고 점검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어떤 거였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게 비전이었다면 조직은 어떤 거였어요? 12 제자를 모았던 것이 바로 조직이었고 전략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비전을 실질적으로 했던 방법은 뭐냐면 마을과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쳤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참고했을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러한 방법을 썼고 사도 바울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을 썼는데 이것을 읽을 때마다 과연 21세기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 될까? 아니요. 다시금 성경적 복음을 들어봐야 되겠죠. 성경적 전도 방식을 봐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선진들은 이 전도 방법을 어떻게 했을까? 복음 전도 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했을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를 뒤따랐을 과연 제자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이러한 회심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스데반은. 그는 접대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더군다나 큰 기사와 표적까지 민간하게 행했던 그러한 7명 제자 가운데서 유능했던 제자였죠.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에는 자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충동을 시켜서 이 스데반을 제발 잡아 가두십시오라고 그렇게 무고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거짓 증언까지 내세워서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이 사람이 거슬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스데반.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런 지경에 있었을 때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지요. 이것을 듣고 있었을 사도 바울. 솔로몬 성전을 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사람들이 지은 곳에 내가 있을 수가 머무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늘을 보좌 삼아 땅을 발등상이 삼아 있는 내가 사람들이 손수 만든 곳에 내가 머물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선포했던 스데반,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얘기하죠. 너희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냐면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가 입었던 옷을 청년 사울 앞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천국복음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스데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음의 기원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세례 요한을 추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이어지는 바울 설교 패턴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13장 비스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보게 되면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역시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과연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처럼 회당에서, 시장에서, 가정집에서, 그리고 예수님과는 달리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더욱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논쟁터였던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요? 교회 안을 넘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를 해야 할 겁니다. 어디에서요? 온라인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SNS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네트워크는 어땠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빌립보에서, 골로새서 이런 도시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설교했음을 네트워킹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본따서 우리 역시 과연 어떻게 하면 전도사역 네트워킹을 만들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를 했냐면 문서 선교를 했어요. 13가지 이상의 서신서를 써서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서 이 편지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매체가 많습니다. 영상으로 복음을 만들든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상하지 않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 보도를. 북미에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King of Kings. 오늘 말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은 있지만 나는 종교는 없다. 사람들은 뭔가 갈급해요. 기존에 희상한 거 말고 기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행동까지 변하게 하는 게 뭘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헬라인에게는 철학으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권위로 그 복음을 전파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쓰는 언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그런 언어인지 되돌아봐야 되겠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치유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대상자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로 그것이 사랑이 재생산돼서 그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치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랑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을 하든지 전도학을 하든지 꼭 등장하는 게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라고 배우는 것이 우리 보통 전도학에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는 또 이거예요. 비정통 유사 단체들, 다른 말로 속칭 이단들이 거리에서 여전히 둘씩 짝을 지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를 하세요. 여전히 이 역전 옆에서도 계속 갈 때 보게 되면 접근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미륵부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요. 이럴진데 과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복음이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한 헬라 사람들에게는 뭔가 발견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적인 것 또한 히브리적인 것이 융합되고 통합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장돼 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이전에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로 다시금
탈바꿈해야 돼요. 도를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시냐고 물어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냐고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거룩함을 붙들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즉답은 하지 않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거룩함이 사라졌다고, 거룩함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조금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분들은 조금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시대에 거리에서 거룩함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그러한 무종교인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되죠.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을 읽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날 때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에 우리는 지나쳐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새롭게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가 선한 영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삶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원 형성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아감을 갖는 일이죠.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가 자각하는 일이죠.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이 됐는데 그 옆집에 있는 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처럼 그분을 말없이 계속해서 도와주었더니 그분도 다시금 회복되고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던 게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바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확장은 우리 옆에 처음에는 삶을 살다가 어려운 시경이 있었는데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 가운데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했을 때가 바로 복음이 확장되는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상처 입은 치유자죠. 공간을 새롭게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치유자임을 믿고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그 참된 것이 진리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처럼 시간을 내는 일이에요. 그냥 되는 건 없지요. 기도하는 일이죠. 그분이 과연 어떻게 좋은 길로 다시금 갈까? 우뚝 설 수 있을까?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치유가 됐으니 거저 주고 거저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거겠지요. 이것이 천국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사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정결함이 거룩함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영적 재건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다시금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삶은 바로 우리가 수금으로 정화되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자,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쓰러졌던 그 다메섹 길 위에 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의 죄악, 나의 타성, 나의 교만, 주님의 거룩한 복음에 무릎을 꿇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안디옥으로, 고린도로, 그리고 우리 시대의 로마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불씨를 터뜨리는 일에, 복음의 불씨를 뿌리는 일에 우리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것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확장은 성경적 제자들뿐만 아니라 12 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 또는 전도자 빌립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름 미약한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세계를 또한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시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